목사와 설교, 로이드 존스의 글에서 발자하였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최고 최상의 필요는 영적 권위입니다. 지식과 문화는 말할 수 없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종이나 한여로 사용된다는 조건에서입니다. 그 자체로서 어떠한 권위를 주지 못합니다. 설교자에게 권위를 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전체 교회 역사는 내가 말하고 있는 바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한 건물 안에 앉아서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회중들이 예배에 나오는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에게 제일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설교가 아니라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생활 속에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모양으로 자기에게 도전해 오는 어떤 심각한 위험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목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들 중 하나는 특별히 오전에 헛되게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신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혀 무의식적으로 대량의 시간을 허비하기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주간 잡지나 계산지, 전화 때문에 중간 시간이 방해를 받곤 합니다. 항상 해가 갈수록 더욱더 느끼는 것은 설교자를 위한 대규칙 중 하나는 아침을 보존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이 법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으십시오. 계획표를 만들어 아침에 전화로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설교자는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는 전화로 아침 연구 시간이 방해받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규칙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역시 각기 다른 기질과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획일적인 규칙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프로그램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금방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일정한 규칙을 따라 시간을 구분지어 책상에 앉아 책장을 넘겨보면 아무것도 열중할 수 없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설교자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차대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위대했던 설교자들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 생애의 두드러진 특징은 언제나 기도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가 절대적인 요건이며 하면 할수록 기도할 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푸근하게 할 것을 읽는 것으로 출발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신 속에서 발전될 수 있는 냉랭함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체계를 부드럽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푸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을 따스하게 하고 자극할 만한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보다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넣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충동은 책을 읽고 있을 때나 성경 본문과 씨름하고 있을 때 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언제나 복종하십시오. 결코 버티지 마십시오. 연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바쁘다는 핑계로 옆으로 제쳐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대처하고 있는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심하고 읽고 있는 책을 이해하는 일이나 설교를 조직하는 일이나 저술하는 일이나 아주 놀라운 모든 일이 쉬워지고 능률적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의 생활에 그 다음 문제에 되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성경을 전체로 읽는 것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습관 중 하나는 성경 본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제공하신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생명의 떡이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공급된 만나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이 부딪혀 오고 그를 때리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갑자기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만일 한 구절이 유별나게 부딪혀 오면 계속해서 읽어 나가지 마십시오. 즉시 멈춰서서 그 구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구절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오거든 즉시 멈추어서 마음속에 하나의 설교 구절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종이에 옮겨 놓으십시오. 어떤 것이 떠올라 나를 감동시킬 때 즉시 나는 그것을 적어 놓습니다. 설교자는 다람쥐 같아야 합니다. 다가올 겨울을 위해 양식을 모아서 쌓아놓는 다람쥐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의 고격을 만들어 그것을 종이 위에 옮겨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설교뼈대를 적는 파일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풍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경건한 독서입니다. 이러한 독서 형태는 성경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성교도들의 책을 읽는 것을 서슴지 않고 이번 주에 넣겠습니다. 정확히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줍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목자적인 관심과 배려를 베풀었던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설교자들입니다.
난 주로 청교도들이 여러분에게 거의 다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경험상으로 볼 때 내 목회 초년에 조나단 에조제의 설교를 읽음으로써 얻었던 도움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간단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설교뿐 아니라 18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난 대부흥을 일으킨 그의 사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신학 수업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습니다. 설교자는 그의 생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신학 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습니다. 독서를 계속하십시오. 대작들을 읽으십시오.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나 일기를 읽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휘피드 웨슬리 같은 인물들 말입니다. 읽기를 계속하십시오. 이런 방면의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훌륭한 것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전문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모든 것에 대한 최근의 시대 조류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설교자는 현대 문제들에 관한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 좀 더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나 보다 신학적인 책을 읽는다면 밤에는 다른 유형의 책을 읽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너무 많은 힘을 들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은 불면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들의 지적 능력의 총동원을 요구하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에 관해 독서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놀라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의 마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완화시킬 수 없고 잠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책의 임무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기관이 아닙니다. 독서의 기능은 주로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도록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것을 취하여 완전히 되씹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을 그저 반복하지만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식으로 요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인쳐서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분신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독서의 주요 기능이며 주요 원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설교하는 일이 제일 우선적인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설교가 본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 방법을 준비하지 못하는 한 신방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제언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목회자의 다른 모든 활동을 위한 길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사역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동시에 신방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택한 본문을 정직해야 합니다. 본문을 언제나 문맥 가운데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현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 의미입니다. 첫째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해당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택한 본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말할까? 어째서 그는 그것을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말했을까? 그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그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설교자가 맨 처음 배워야 할 일 중 하나는 그 본문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은 본문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중에게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것은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을 자극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택한 본문에 무리를 가하지는 마십시오. 하나의 사상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특정 본문에 짜맞춰 기 위해서 무리를 가한다든지 조작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 본문을 깎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훌륭한 설교를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본문의 주요 메시지나 핵심에 도달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본문이 말하는 바를 듣고 무슨 의미인지 본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의 설교의 핵이 되게 하십시오. 한 본론에서 발견한 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유사한 진술에 의해 보강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으로 비추어 보는 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전해지는 진리가 건전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언제든지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 오늘날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지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본문 안에 있어야 하며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결코 무리하게 나누지 마십시오. 대지들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설교문을 암송하는 동안 사람들과 진정한 접촉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기억해내려고 하는 그 일에 쏠려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생깁니다. 살아있는 요소가 적어지고 기계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또는 우리가 가장 심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장을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인도할 때 여러분은 끌려가도록 그대로 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이지 말고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설교문에
의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업가나 직업인이거나 손으로 일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지적이려 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경외와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이란 것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영광과 위대성에 몰두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올바른 상태입니다. 그것만이 평안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처리하는 오직 하나의 길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영광에 붙잡히고 그것에 도취됨으로써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전해진 결과 더 나아지고 발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연구 서재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설교하면서 더 많은 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보충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흥미있고 매력적인 일입니다. 캠벨 몰간은 자기 노트를 넣어놓는 봉투에 그 설교를 전한 횟수와 그때마다 설교한 장소를 아주 세밀하게 적어놓곤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여러분 자신에게 더 이상 축복의 수단이 되지 못할 때 그 설교를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설교를 전하게 될 때 기계적으로 되어 급기야 하나의 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진리를 전하는 데보다 설교자로서의 자기 평판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랑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일과 맞먹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최대의 사역이며 가장 벅차고 가장 흥미있고 가장 가치있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같은 장소에서 정규적이고 오랫동안 목회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사역에서 물러난 후에는 다시는 맛보지 못할 것임을 알고 나는 두렵기조차 합니다. 목회자, 교인들 사이의 관계, 설교 준비, 다른 많은 요인들의 결과로 나오는 특별한 경험은 한 교회에서 정규적인 목회에서만 생기는 독특한 일입니다. 설교단에 올라갈 때 준비에 자신감을 갖고 훌륭한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올라갔는데 그만 설교가 엉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유익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은 설교를 설교자만이 관리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은 자기 혼자만이 설교를 조정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재음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설교단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준비가 잘못되었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 힘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설교하고 나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생기를 얻어 강건해지는 일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약하고 피곤하든지 간에 설교단에 설 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은 다음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그것을 나무 위에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을 기도했고 불이 내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말씀은 다른 여러 방면에서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도 진리입니다. 면밀한 준비와 성령의 감동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준비에만 의지하여 더 이상은 바라지 않고 어떤 이는 준비를 경멸하여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영감에만 의지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만으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늘 둘을 겸비하고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17세기 초기에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존 리빙스턴에 관한 얘기입니다. 존 리빙스턴은 아주 훌륭한 학자일 뿐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박해 때문에 북아일랜드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글래스고우와 에딘버러 사이에 가는 길 맞은편의 오쇼츠 교회라는 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열렸습니다. 이 성도들의 교제 축제는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여러 초빙받은 설교자들이 많은 설교들을 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 특별한 기회에 그들은 모두 첫날부터 주의 저녁까지 줄곧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회 임원들은 대회 순서에 없던 월요일에 설교를 한 번 더 추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리빙스턴이 그 설교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리빙스턴은 아주 겸허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설교한다는 큰 책임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밤을 거의 기도로 세웠습니다. 그는 시골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와 또한 그의 설교가 큰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월요일 이른 아침 몇 시간까지 거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존 리빙스턴은 그 유명한 월요일 아침 설교를 했고 그 한 번의 설교의 결과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500명이나 수가 더해졌습니다. 실로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회중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퍼부어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체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설교자는 단지 도구요 통로이며 수단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고 계시고 설교자는 큰 기쁨과 놀라움을 가지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단번에 감지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히고 심각하게 되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감동되며 겸허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깨닫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의 명백한 결론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를 찾으십시오. 그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구하십시오. 항상 찾으십시오. 그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강단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설교자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이들의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고 가장 최고의 체험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점이 설교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성경이나 교회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능력을 찾으십시오. 이 능력을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이 능력을 갈망하십시오.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에게 복종하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설교 내용 모두를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설교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든지 유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참된 설교를 만듭니다. 그것은 오늘날 모든 것 중에 최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과 그 능력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추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